우리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여전히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불어 우리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는 봄이지만 꽉 막힌 세상을 뚫고 생명의 기운이 여기저기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굳은 마음에도 성령의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감격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능매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를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안역심을 얻은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을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고 우리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주셨네. 온 세상 만물 갖춰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형편과 환경을 바라보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와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심령들에게는 위로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홀로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이건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야기로 풍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읽고 듣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들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한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한 1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어쩌면 그렇게도 나와 상황이 비슷한가 싶어서 그 이야기를 추적해 따라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또 사실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엿보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얘기, 수도 없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며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며 왜 하필이면 거기에 선악과가 있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어떤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그 순간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태어났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심으로써 아담과 자연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담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이제는 수평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한 사람의 남자로 여자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좀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떻다? 좋지 않다. 혼자 사시는 분들 갑자기 뜨끔해졌죠? 네. 주영이 복 받았네. Not good, 좋지 않다. 그건 뭐죠? 성경에서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이 에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이런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첫 구절부터 우리의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자 있는 거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의 여정에서 신앙생활이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십니까? 그 아담에게, 그 남자에게, 홀로 있는 남자에게, 여기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이어서 읽어드리면, 내가 그를 위하여 뭘 준비하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기 안 좋으니까 내가 아담을 위해서 그를 도울 배필을 짓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야 되죠? 바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는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해놓고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드셨어요.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겠다고 했으면 바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뜸을 들이시는 거죠. 많은 동물들을 만들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그 다음은 더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만드시고 누구에게로 데려가십니까? 아담에게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래서 아담이 개, 소, 양, 기린, 코끼리, 호랑이, 사자 이름을 지었죠. 지나갈 때마다 그를 보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아담에 의해서 동물들의 이름이 지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은 표면적인 임무예요. 아담은 그 임무를 잘 완수했죠. 이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 그 사람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전에 자녀들 이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복채 10,000원 내고 무당 할매한테 가서 지으셨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목사님 찾아가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담에게 그만큼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는 의지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아담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뭐였느냐? 거기 강아지가 지나가고 기린이 지나가고 코끼리가 지나가고 원숭이가 지나가고 아담이 지나가는 걸 다 봤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좋기는 한데 나와 짝할 만한 것들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실망해가지고 나랑 같이 마음을 나눌 존재는 없구나 그러고 잠이 들어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뭘 취하십니까? 남자의 갈빗대를. 제가 갈비탕 먹을 때마다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가끔 확인해보고. 네. 이 갈빗대라는 이 말씀, 유대 랍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머리에서 뭔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다면, 그녀가 아담을 지배하려고 했을 거다. 또는 아담의 발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여인을 만들었다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발로 밟을 수도 있을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관계, 나의 가장 소중한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그 갈비뼈를 취했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하고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갈비뼈를 취하신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합니다. 좀 일리가 있죠?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살펴서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또는 남녀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성을 만드셨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시는 데 있어서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정도의 능력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인 여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남성은 어떤 역할도 없었죠.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8절에 내가 아담을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또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이 돕다라는 말이 에셀입니다. 에벤 에셀에서 같은 말이죠. 에벤 에셀은 도움의 돌이잖아요. 그래서 에셀 그러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네그도라고 하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 쌍으로 마주보다 그런 뜻입니다. 동과 서가 마주보는 거, 좌와 우가 마주보는 거를 이게 돕는 배필, 네그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미술 작품 할 때 그 데칼코마니 있죠? 중심을 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이루는 거.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어떤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남자와 대칭을 이루는, 동과 서, 우와 좌, 서로 대칭을 이루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여성이 무조건 남성을 도와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도와주는, 영어로 헬퍼라고 번역이 되고 파트너라고 번역이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그 그림이 다르겠죠? 또 그 반대편 왼쪽에서 바라보는 그림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남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다 할지라도 각자가 바라보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를 돕는 존재, 이게 남자와 여자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23절인데요. 23절에 보시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이고요. 여자가 히브리어로 조금 더 강하게 이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하죠.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재료는 무엇입니까? 흙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흙으로부터 남자를 지으셨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재료는 같다. 이샤. 예, 흙으로부터 빚어진 존재. 그래서 남녀가 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만들어진 공법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와 하와를 만드실 때의 공법이 다르고 또 돕는 배필로 세우셨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지만 다른 존재다. 그러나 그 다르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 다름이 차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 말씀 안에 담긴 의미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20대 남성 여성들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데 그건 아마도 극단적인 그 페미니스트주의자들, 여성 우월을 강조하는 분들 때문일 것 같아요. 성경은 남자가 우월하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고 여자가 우월하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남녀를 지으셨죠. 그런 의미에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남성에 대한 혐오랄지 또 여성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주의자들은 아주 극단적인 그 동등을 주장합니다. 남자 여자의 그 구별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할에는 차이를 두셨어요. 본질은 같으나 역할에는 차이를 두셨는데 극단적인 그 성주의자들은 그것마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말의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녀를 구별은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구별이 차별은 아닌 거예요. 만약에 구별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우리 교회 화장실도 남녀 화장실을 다 없애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갔더니 그 화장실에 붙어 있는데 한참을 쳐다봤어요. 이게 남자 화장실이냐 여자 화장실이냐 두 개의 그림이 합쳐져 있어서 아무나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던데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존재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러분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이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무슨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 모든 흉허물들을 부끄러움이 없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었다. 또 반대로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봤지만 그게 허물로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서로가 투명하게 가리지 않고 가식과 위선이 없이 상대방을 대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가 어디에서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가셔가지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여러분 24절 결혼식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가정 창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꾸고 일구는 데 있어서 가정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신앙의 최소 단위는 개인이 아닙니다. 신앙의 최소 단위는 가정이었죠.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확장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팩트를 통해서 이 본문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신앙적인 바람직한 인간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다. 왜일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잘 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롭죠. 외로움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혹시 외로움이 밀려오거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외롭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 외로워 얘기하셔도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닌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 혼자 살지 못하게 했으니까.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여러분 외로울 때 외롭다고 말하세요. 목사님 외로워야죠. 신방 좀 와주세요. 네. 두 번째는 모든 인간관계는 상하관계는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러나 상하관계는 아닐지라도 역할의 차이는 있다. 교회 가면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학생들이 있죠. 사람을 차별해서 하는 데지만 그 역할은 구별되어야 한다. 존중되어야 한다. 네 번째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서로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아담은 누구와 먼저 관계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렇죠? 그것이 아담이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그런 비결이었던 거죠. 근데 그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인간과의 관계도, 수평적인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말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벗은 게 아니라 입고 있었다. 무엇을 입고 있었냐면 영적인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 이건 말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각자 다 입고 있으니까 그들의 허물이 더 이상 허물로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허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의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와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시고 또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항상 이런 종류의 책들은 잘 팔리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 어떻게 해라, 40대에 뭐를 해라, 50대에 뭐를 해라, 이런 책들 잘 팔리는데 그게 그대로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을 때
의의 옷을 입을 때 그때 인간관계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다 관계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딘가 연결되어 있다는 위로를 받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죠. 뭐 SNS에 뭐 이런저런 것들 올리고 내 글에 누군가가 뭐 좋아요를 누르고 하트를 누르고 또 구독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라. 그렇게 해야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사람들이 날 알아주는구나. 위로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거기 댓글을 보면 어때요? 승질나죠. 관계해서 좋았는데 그 관계 때문에 그들이 써놓은 댓글 때문에 속이 상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관계를 통해 얻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관계를 안 하는 게 낫겠다. 얻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요즘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간소화됩니다. 결혼도 그냥 가족끼리 하기도 하고 심지어 장례식도 이제는요 3일장 이거 곧 없어진답니다. 하루만 하고 빈소도 마련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가족이 없기도 하고 또 장례식 결혼식 하다 보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하게 되는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네의 사돈의 팔촌이다 막 이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가 복잡하니까 그런 관계에 엮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아예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크게 생각해 보면 네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1 더하기 1인데 1 더하기 1은 숫자가 뭐가 돼야 되죠? 최소 2가 돼야 되는데 2도 안 되는 관계. 1 더하기 1인데 2도 안 되는 관계. 둘이 만났는데 둘이 서로를 깎아먹는 거야. 그 만남은 불행한 만남이죠. 생선 비린내가 나는 만남이에요. 둘이 만났는데 각자 독립적인 존재로 서로를 마주보면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서로의 인생을 끌어내리는 관계인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는 신혼 초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런데 당신 없이도 못 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나 없이 못 산다고 매달리면? 건강한 관계는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깎아먹는 관계는 성경에서 어떤 인물이 있을까? 둘이 만났는데 각자의 인생보다 더 손해본 인생, 파괴된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만났죠. 둘이 마음도 잘 통했어요. 똘똘 뭉쳐 한 마음이 됐죠. 근데 그 한 마음이 되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였죠. 그 결과 이 두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좀먹고 갉아먹는 파괴적인 만남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두 번째는 폐쇄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1 더하기 1인데 딱 2예요. 더 나가지 못해. 딱 2야. 예를 들면 이런 가정입니다. 가족끼리 똘똘 뭉칩니다. 근데 진짜 가족끼리만 뭉쳐. 다른 형제들, 친척들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가족끼리만 뭉쳐. 밖에서 보면 되게 우애가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아주 폐쇄적인 그런 만남입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행복하고 똘똘 뭉치고 마음이 잘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딱 1 더하기 1은 2인 교회. 또 밖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초대할 마음도 없는 딱 1 더하기 1인 2. 그걸로 끝나는 정치 집단 같은 굉장히 폐쇄주의적인 지역주의 같은 거, 또 학벌 같은 거, 출신 이런
관계예요. 세 번째는 상생관계입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2보다 큰 게 됐네요. 여기에서는 꽃향기가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는데 각자가 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이 1 더하기 1은 2보다 더 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상생 관계였죠. 마지막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관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겁니다. 1 더하기 1을 했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를 해서 5면 대박이다. 이 정도면 되지. 1 더하기 1을 했는데 10이다. 야, 이건 뭐 하나님의 큰 복이다. 그 정도가 아니고 1 더하기 1을 했는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관계죠. 부부 관계가 이래야 되겠죠. 둘이 만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 더하기 1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러했어요. 그 부부의 만남이란 정말 1 더하기 1 이상의 만남이었죠. 그런데 이 부부와 또 누가 만납니까? 바울이 만납니다. 야, 이 만남이야말로 1 더하기 1인데 무한대의 만남이에요. 성령께서 이 만남에 기름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가지고 이들의 동역으로 초대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그 복음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정말 무한대에 가까울 정도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또 교우들과의 관계는, 구역원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의 의미를 압니다. 차라리 설거지가 낫지, 차라리 화장실 청소가 낫지, 교회 안에서 지금 관계하라는 이 말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죠. 저하고 김치민 목사님 다음 주에 가시는데 저하고 김치민 목사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실까? 그냥 혼자 있게 놔두시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게 놔두시지.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이 신앙을 더 잘 지켰어요. 그리고 이제 풀려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더니 오자마자 시험 들어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 볼 때는 사람 만날 일이 없었는데 교회 왔더니 여기 저기 복잡하고 에이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부담스러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첫 번째는 가족 공동체를 잘 지키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잘 지키려면 이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선을, 공동체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의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도 떠났고 예수님께 무엇을 바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깊은 내밀한 관계를 맺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너무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 배신의 고통과 아픔, 그런데 그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무도 없다. 수제자 베드로는 코 골고 자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죠.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여러분들 회복하시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관계들이 그 은혜 안에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들로 다시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되어 하나님 안에서 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대은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삶의 깊은 마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관계로 아프고 깨어지고 외롭고 고독한 세상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을 하와를 만드신 이유를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교회 소식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신 성도님 주재은, 정민준, 김동근, 김예훈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손님이 오셨는데요. 제가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10년 동안 사역했던 길 가는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김병표 장로님, 남기철 장로님이 길 가는 교회 가신 적이 있으신데 어제 그 길 가는 교회 청년 하나가 부산 총각을 만나서 부산에서 결혼을 했어요. 제가 거기를 갔고 제 제자니까 또 그 결혼식에 길 가는 교회 장로님 3분, 권사님 3분, 그리고 제 제자인 아이가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길 가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식구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로님들하고 족구 한번 할까요? 예,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구역사랑방 광고 주보대로 참조하시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모임 갖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하나 함께 하시기 바라고, 목요일날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아침에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또 오후에는 우리 장년부가 전도를 준비하며 교육하였고 또 4시가 되면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라면 전도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매주 5, 60명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라면을 한 개도 아니고 2개씩이나 먹는 이 못된 인간들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 전도받고 교회 와가지고 뛰어놀면서 라면 먹고 즐기는 우리 교회 품 안에, 여러분들 사랑의 품 안에 아이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 모교 헌금 또 라면 전도 헌금을 각각 따로따로 하고 계셔가지고 요거 두 개를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교 라면 전도 헌금 이렇게 해서 헌금해 주시면 목요일 전도, 특별히 우리 아이들 라면 먹이는 라면 전도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면값 없어서 애들아 오지 마라 그럴 수는 없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아동부 공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길러내는 우리 대연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공간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교육관과 본당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 길이 위험합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데 작년에 실제로 우리 교회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부 예배 공간을 우리 본당 지하, 우리 청년부 공간에 새롭게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임명받으신 위원들께서 이 귀한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유수와 임진원 청년 아동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회에 교육자들이 세 분이 자리가 비었는데 청빙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남은 교육자들이 메우지만 또 도움이 필요해서 유급 간사를 모집합니다. 새벽 기도 방송을 맡아주실 분, 그리고 찬양으로 봉사해 주실 분, 이거는 이제 유급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노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심장 제세동기를 본당 입구 한편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시민 목사님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로 이임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9년 3개월에 걸친 사역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은이가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은이 왔나 지금? 어디 있어요? 다은이가 예배 아니구나. 네, 결혼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입니다. 최한 집사님께서 일터에서 넘어지셔가지고 발목 골절을 당하셨는데 좀 심해가지고 2번 수술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승덕 성도님 또 허리 수술로 입원해 계십니다. 수술 잘 마쳤고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이 고요함이 휘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살리는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